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날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공연으로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나왔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향한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이유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나왔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가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할까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견고한 진도 다 깨뜨리세요. 요즘 성직자들의 기가 차지도 않은 범죄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죠. 유학까지 하고 와서 선지동산에서 이 땅의 목양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전도사들을 가르친 이혼 경력의 현직 교수 목사가 딸을 폭행해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을 11달이나 방치했고, 거기다가 더 기가 찬 건 왜 그랬냐? 기도하면 부활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참담하다 못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아주 슬프게 한 일이었어요. 또 그저께에는 지난해 4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여신도를 성추행한 신부가 검거됐다는 기사가 떴는데, 그런데 이젠 이 정도로는 세상이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살인 중에 왜 이렇게 존속 살인들이 늘어났는지,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거기다가 자살까지, 이전엔 이 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이 땅을 지금 계속해서 뒤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우리 곁에 널려 있다, 이것을 오늘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만한 일꾼이 없잖아요. 주님 만난 이후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주님을 위해 달려간 일꾼이었는데, 흠잡을 도 없는 그런 완벽한 주님의 일꾼이었는데도요,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 그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특별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적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얼굴을 마주대했을 때는 온유하지만 소심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마치 저만치 떨어져서 크게 짖는 겁쟁이 개처럼 연약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종을 흠집내고 헐뜯었습니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아팠고 쓰렸겠어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이런 대적들을 향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 적들을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육체의 힘으로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확고한 영적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우리가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세력은 혈과 육의 세력이 아니고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과 싸울 때 내 스스로의 힘, 내 육체의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패하고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에겐 특별한 병기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또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견고한 진들도 완벽하게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의 사울의 갑옷을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갑옷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으로 골리앗이 쓰러졌느냐? 아니잖아요. 그 거대한 골리앗은 그 엄청난 갑옷을 입고 싸운 무기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 한 개로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날렸던 다윗의 이 물맷돌, 이건 그냥 한 개의 돌이 아니었고 가장 완벽한 병기,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손에 들려진 그 물맷돌 한 개는 이 땅의 최고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 앞에서, 그 돌 하나 앞에서 그 초대형 거인 골리앗은 성냥개비 하나만큼의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육신적인 무기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탁월한 이론으로도 꿈쩍도 안 합니다. 뛰어난 철학으로도 저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바울 사도가 말한 육신적인 무기일 뿐인데 이 무기로는 사탄의 진영에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완벽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똑똑히 들어보세요.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신경을 써서 나를 향해 공격하고 점거하려는 목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혼의 세계, 정신 세계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이 사로잡히면 내 삶이 조종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치열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내 생각의 근원지인 내 혼의 영역, 정신적인 영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둠의 영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영에 정복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똑똑히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내가 들고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해버리는 전능자의 능력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우선 여러분, 견고한 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개인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고, 둘째는 한 집단 안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자, 우선 집단의 견고한 진이 뭐냐면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닌 집단 전체가 하나의 잘못된 사고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집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히틀러 집단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결국은 앞에 보시다시피 600만 명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집단이 가진 견고한 진이 이 땅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까지 행할 수 있는지 아주 똑똑하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집단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의 문제, 내 개인의 생각 속에 진치고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속에 있는 날 번번이 무너지게 하는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안에 스스로 형성해 놓은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인데요,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옛날 어느 농촌에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평생 소원이 뭐냐? 자기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거여서 어렵게 송아지 하나를 사서 키우게 되는데, 그 송아지가 자라서 중소가 된 거예요. 봄이 되어 밭을 갈기 위해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가 쟁기를 챙겨서 밖으로 나갔고, 아들이 소에게 쟁기를 메어 밭을 가려고 이랴 그리고 등을 때렸는데, 처음으로 이 쟁기를 맨 소가 이 아들을 우습게 여겼는지 움직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할 수 없이 노련한 아버지가 소를 몰고 아들은 뒤에서 쟁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시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뒤에서 쟁기를 잡은 아들이 앞을 바라보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모는 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가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소를 몰아요. 가다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왼쪽으로 좀에 가이소.
그럼 아버지가 소를 왼쪽으로 몰았어요. 아버지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밭을 갈았고, 아버지 서이소 그러면 아버지가 소를 멈춘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소는 큰 소로 자랐는데 늙은 아버지는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봄이 돼서 아들 혼자 밭을 가려고 쟁기를 지우고 소를 끌고 나와서 소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랴 그랬는데 가요 안 가요? 소가 할 수 없이 이랴 이놈의 소야 가자 그러고 채찍을 때렸는데 소가 꿈쩍도 안 해요. 아들은 어떡하지? 그 머리를 갸우뚱거리다가 혹시나 싶어서 호령을 달리했죠. 뭐라고요? 아버지 가입시다 그랬더니 소가 가. 워워 그래도 멈추지 않던 소가 아버지 서이소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러 가면서 밭을 다 갈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졸죄 이 소가 이 아들의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처음부터 길이 그렇게 들여져 있어서 이 소는 아버지 소란 소리를 들으면서 길들였기 때문에 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길들여진 대로 반응한다.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평소에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금요 강좌에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3040 엄마들, 아이를 3, 4씩 둔 엄마들, 기가 막힌 얘기 했어요. 뇌과학 박사가 와서. 뇌는 6살 때까지 그 신경세포들이 가장 크게 자라나는데,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아이들은 그 뇌 그림을 보여주는데 칭찬을 들을 때 뇌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잔소리를 들으면 전혀 뇌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 큰일 나, 이 다음에 이거 잘못할까봐 그냥 막 이거 하면 안 돼 해보면 뭐만 아프다고 그랬어요? 엄마의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반응을 절대로 안 하고 책망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는 노인의 뇌가 반응한대. 나이가 든 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엄마들 애들에게는 야단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뭐만 해줘야 돼요? 칭찬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 그 시절에 뇌가 다 결정되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일꾼이 나오려면 그때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꼭 읽어줘야 될 필수 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3040이 바자회 하면서 책 사기로 어린아이들 도서 살라고 돈 모아놨는데 정말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이 지역의 엄마들에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여기에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어떤 연습을 그동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오늘 견고한 진, 영어로는 stronghold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강력하게 이 사로잡혀진 이 완전히 훈련된 그 견고한 진 속에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내 삶을 장악해서 일으키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나를 중독에 빠뜨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요 강력한 통제권을 가진 사령관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죄된 습관에 계속해서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마약을 끊고 선교사까지 된 형제가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그 마약에 다시 엎어져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그 형제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속에 견고한 지인인 생각을 사로잡아 명령하는 통제사령관이 아직도 그 형제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겁니다. 또 요즘 여기 보세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전철에서 내린 사람들인데 모두 다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휴대폰 중독, 중증입니다. 내 몸이 묶인 중독. 견고한 진, 이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강력한 통제 사령관에게 내 몸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 중독으로 몰아놓고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내 원수, 이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파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하는 일이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내 생각과 감정의 요새이면서 동시에 내 이기심의 방어벽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은 눈물을 쏟아가며 감격하며 받아들이는데 어떤 거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거부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자 하는 옥토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걸 알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견고한 진 속에서 결사적으로 내 몸속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은 전체를 다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나를 좀 찌를 수도 있어요.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찔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진실한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아무리 견고한 진들이 내 속에서 은혜를 가로막고 회방하더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또 뭘까요? 철저하게 내가 변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들이 잘 짖지를 않는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모두 다 도둑천지라서 항상 짖고 있을 수 없어서 못 짖는데, 이 개 어르신의 학설에 의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도둑이래요. 이 정도로 지금 이 땅의 진실과 가치가 다 뒤집혀져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할 때보다 지금은 사실은 그 자유는 다 풀어졌는데, 실제로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지금 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진실한 가치관이 지금 다 뒤집혀 있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공의 가치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확실한 변화가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과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이걸 다 틀어막고 지금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까 설명했지만 자기 딸을 죽여서 11개월이나 방치한 파렴치한도 목사고
선지동산의 스승이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기 속에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에 이 사람도 강력한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파하려면 아까 먼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사용하라고요?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영적인 갑옷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로 가슴 앞뒤를 다 덮어 보호하고, 복음의 신발에 긴 장화로 허리 아래를 다 감싸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좌우에 날선 검, 이 검은 다 들고 이 갑옷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단단히 입고 무장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는 악한 영과 그 요새들까지 우리는 싸워서 소멸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모든 사람의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를 파괴하는 모든 이론들, 잘못된 것들, 대적들을 우리가 다 파함 승리를 할 수 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령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부터 드리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기도의 능력이다. 아멘. 이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어둠의 영을 향해서 싸워야 되고, 내 곁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도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견고한 진이 해결되지 않은 성도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무너집니다. 어떤 때는요, 내 속에 견고한 진이 하는 목소리와 성령님의 목소리를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끊을 걸 다 결단해 놓고도 번번이 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언제나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주눅든 채로 하고, 주위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실망만 안겨주다 보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생활 속에는 더 괴로운 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사랑과 기도와 격려다. 아멘. 내 사랑과 그를 향한 내 기도와 내 입을 통해서 향한 그를 향한 격려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성도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과 기도와 격려를 부어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교회 목장의 목자들, 내 연약한 목원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 견고한 진과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준 목자와 함께 기도로 도와주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기도와 격려, 이 셋을 합력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신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든 예인들이 강력하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인의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나를 위해서 강력한 영적 지원을 해줄, 기도해 줄 성도들이 나에게는 몇 명이나 있습니다. 한번 꼽아보세요.
그래도 이분은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물론 목회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이 기도를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목회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끝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일에 가장 많이 쓰임받을 일꾼들이 우리 예인재단 안에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권사의 원래가 예배 후에 있을 텐데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의논하고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다 보호하고 있을까? 적어도 우리 예인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목장의 목자들은 내 목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능한 용사로 기필코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예인의 교회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이 시간 다 보혈을 발라서 주님 앞에 다 그대로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견고한 진들과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항상 밀리고 패배하는 성도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의 모든 성도들은 장년들뿐만 아니라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영적인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을 목양하고 이 재단을 영적으로 책임진 주의 종이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이 시간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